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결 내용은 이렇다. 빛이 세상에 와 있지만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이다. 그들이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며 또한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위가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 빛을 향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빛을 향해 나온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을 고백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번역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정말 핵심이 되는 말씀을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망설이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택할 겁니다. 그만큼 정말 귀한 말씀이고 떨리는 말씀이고 가슴 설레이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건이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대화의 한가운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그 내용을 잠깐 기억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유대인들이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니고데모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질문합니다. 아니 내가 이제 이미 늙은이가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어머니의 태중이라도 다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체로 나는 것은 어머니를 통해서 나는 것이지만은 영적으로 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나는 것이다. 니고데모는 더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는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최소한 이 말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의미가 아닙니다. 너는 스스로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네가 아주 율법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구나. 네가 사람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너는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러시면서 이 거듭남이 하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사람의 지혜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은 하나님의 사건이요 하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너무나 신비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신비한 거듭남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그 흔적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설명하시면서 거듭남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이는 바람이 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바람이 올 때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도 그러하고 거듭남도 그러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은 소리가 들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요하게 앉아 있을 때 그 소리는 잘 들립니다. 또 바람이 불면 우리 감각이 깨어납니다. 무더운 여름에 바람이 불면은, 시원한 바람이 불면 얼마나 여러분 상쾌합니까? 또는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바람이 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포근해지고 기쁩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면 우리 감각이 깨어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이런 역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흔적이 남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잎들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불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이전에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역사를 그 땅에 남겨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감각을 새롭게 깨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새로운 방향을 만들기 시작하고 열매를 만들어 낸다라는 것인데, 거듭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 목사님의 거듭남에 대해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가 거듭났는데 왜 거듭남을 확신하지 못하는가 이야기할 때 열매가 없어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생각이 변하여, 가치관이 변하여, 그리고 삶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감각이 변하여 인생 자체의 방향과 구체적인 삶의 모양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면서도 이런 변화가 없을 수 있는가?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변화나 또는 삶을 살아가는 모양들이 변화가 없을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 안에 이런 거듭남의 열매도 흔적도 없다면 그 사람은 자기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생명력 있는 씨앗이 우리 삶 가운데 심겨진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심겨졌는데 1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고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 이 열매가 죽은 열매든지 아니면은 가짜였구나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성령은, 이 거듭남은 우리 인생을 흔듭니다. 삶의 가치관을 통째로 바꿔버리고 삶에 대한 감각을 바꾸기 때문에 열망하는 일이 바뀌기 시작하고, 기쁨과 슬픔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고, 천국 사건이 내 삶의 한가운데 실제화되어지는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거듭난 뒤에도 우리는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거듭난 뒤에도,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변화된 것은 그 한가운데 예수께서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와 함께 갈등하고 예수와 함께 혼란스러워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런 것이 거듭난 자의 신앙이고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듭남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간혹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거듭남이 때때로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 느낌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별로 뭐 내용도 안 듣더니 네, 믿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이게 뭐야? 무슨 믿음이 이래? 거듭남이라는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은, 혹시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감동도 있고 눈물도 있고 내가 참 거듭난 사람이구나 생각했다가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것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둔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별거 아닌 것 같고 거듭남이라는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믿음과 거듭남 별거가 아닙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과 거듭남 그 사이에는 정말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사건이 그 사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마주하려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6절을 한번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이처럼이 무엇인가? 그것은 3장 16절 바로 앞에 나오는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이라는 대명사가 이 내용을 받는데, 이 내용은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인자가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든 것처럼 그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높이 들려진 인자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럴지 몰라도 유대인들은 너무나 익숙한 한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광야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은 어느 때에 기록된 내용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결과는 매우 부정적인 불평과 불만과 의심의 보고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셨는데, 민수기 21장은 이 방황이 다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시점에 있었던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려고 하는데 지나는 길에 에돔 땅을 지나야만 됐었는데, 이 에돔 땅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나와서 전쟁하겠다고 막았었습니다. 근데 에돔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이스라엘 조상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 민족과 싸우지 말라 이러시면서 그 에돔 민족을 피하여서 빙 돌아서 가라고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지름길을 놔두고 빙 돌아서 먼 길을 가게 되었는데, 이게 아주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의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아주 나쁜 습관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불평하고, 그리고 불만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원망하는 그들을 물게 하셨고, 물린 자들은 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하여서 제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를 살게 해달라 부탁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라.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마다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다.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불뱀에 밀려 죽어가는 자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영에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자들, 그들은 이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더니 정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고개를 들어서 놋뱀을 보니까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잊을 수 없는 사건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가져와서 인자도 높이 매달려지게 될 것이고 그 높이 매달린 인자를 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내용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거듭남 그 사이에는 뭐가 놓여져 있는가? 믿음과 거듭남 그 사이에는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어쩌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땅의 사건이거든요.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나 이 믿음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지나는 순간 하나님의 신비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불뱀에 물렸다고 노뱀을 보면 살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이 말을 믿는 자는 살아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있을 수가 없는 말이다. 믿지 않는 자들은 불뱀, 원망과 불평 속에 쌓여서 그들의 인생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신비 치유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땅에 속한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이 십자가 예수를 지나는 순간 이 믿음은 하늘 사건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믿음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예수 십자가를 지나는 순간 하늘 위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가히 설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의 양자제도를 가져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 개역개정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 설명을 해서 가져온 양자제도는 로마 양자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양자제도는 대단히 엄격했다고 합니다. 아무나 가서 내가 저 사람 양자 삼겠다 그래서 오케이 되는 게 아니고 철저한 법적인 절차를 거쳤어야 됐는데, 그 절차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누군가를 양자 삼으려고 하는 양부는 그 양자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만 됐습니다. 미래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져야지 양자를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빚을 줬으면 빚을 갚아줘야 되고, 그가 노예면 노예에서 해방시켜줘야 되고, 그가 죄를 줬으면 그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되고, 법정에서 철저한 과정을 거쳐서 그가 양자 삼으려 하는 모든 것을 양부되려고 한 자가 다 짊어졌느냐, 다 갚았느냐, 이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게 다 확인되면은 법정에서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이제 저 자녀가 당신의 양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선언이 되는 순간 이 양자의 신분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선포가 되는 순간 그가 이전에 어떤 인생이 있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노예였다 할지라도, 그가 큰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양자가 되는 순간 완전히 변화되어 버립니다. 이제 그의 신분은 과거에 그에 얽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양자 삼은 양부의 어떠함에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버립니다. 양부의 어떠함이 곧 양자의 어떠함이 되는 겁니다. 양부의 영광이 양자의 영광이요, 양부의 권위가 양자의 권위요, 양부의 부요함이 양자의 부요함이 되면서 완전히 천지개벽.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 뭐라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했습니까?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조금 고쳐진 것이 아니라, 조금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뉴크리에이션,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양자를 삼기 위해서 양부가 법정에 치르는 모든 대가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예수께서 못 박히시면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그 깊은 밤의 어둠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면서 장차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버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대가지배로 완전히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과 거듭난 사이에는 이 신비하고 엄청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는 어떤 믿음도 거듭남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믿음이. 저 사람 한번 믿으면 끝장을 봐. 저 사람 믿으면 절대 안 변해. 야, 저 사람 믿으면 진짜 믿는 대로 살아. 대단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 믿음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십자가를 지나지 않으면, 십자가 예수를 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대단해도 대단한 땅의 믿음이고 대단한 땅의 사건이고 대단한 땅의 역사일 뿐입니다. 기적은 없습니다. 신비도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에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너무 연약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십자가 예수를 지나는 순간, 여러분, 그 믿음은 천지개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 예수의 피가 그 믿음을 덮는 순간 하늘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알고 이해하고 믿겠느냐. 여러분, 그게 거듭남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값싼 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값싼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나지 않는 믿음은 값싼 구원이 아니고 구원이 아닙니다. 값싼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 믿음은 하늘 사건인 거듭남으로 변화했음을 기억하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묵상을 하다 보면 다시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한심한 믿음, 이 부족한 믿음을 거듭남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었다. 상상할 수가 있는 일일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그 다음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일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것일까?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그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게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우리한테 이러시는 것일까요? 그 모든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사랑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그 사랑이 무엇이길래 이런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도대체 무슨 사랑입니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데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는데 그 사랑을 오해하면은, 그 사람을 왜곡하고 있으면 믿음도 오해할 수밖에 없고 믿음도 왜곡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길래 그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다시 답을 찾기 위해서 다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위대한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개역개정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 이 사랑은 온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요셉처럼 신실한 자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도대체 받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노예 상인을 하면서 짐승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 말씀을 대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존 뉴턴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다른 존 뉴턴일 거야. 다른 존 뉴턴이 있을 거야. 나일 리가 없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존 뉴턴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아닐 거야. 그러나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존 뉴턴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바로 자기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졌을 겁니다. 통곡을 했겠지요. 그 마음은 정말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나마 쓰러져 통곡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러십니까? 그는 그 눈물 속에서 노래를 만든 겁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는 올라와. 여러분, 이 고백은 펜 끝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 아들 존 뉴턴.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가운데서 눈물로 흘린, 눈물로 쓰여진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하나님이 유태인만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이 신실한 자들만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칭찬하셨던 다윗만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존 뉴턴을 사랑한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복음은 시작되고 바로 여기에서 선교도 시작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이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바로 이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세상을 향해서 무례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종교의 이름으로 무례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무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저주하면서 주님께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당신을 축복한다, 여러분, 그래도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참 이래저래 문제가 많아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모습이 옳지 않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에 포기하지 말아야 되지만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은 마치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농부는 절대 밭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밭에서 열매를 만들어내겠다고, 더 많이 만들어내겠다고 온갖 비료를 갖다 붓고 24시간 물을 부어대기 시작하면 그 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밭은 죽는 것입니다. 농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나는 심고 뿌리지만 주께서 이른비한 늦은비를 넣으셔서 주님의 계절이 올 것이다. 농부는 믿음이 있어야지 일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부는 그 밭을 사랑해야 됩니다. 밭을 아껴야 됩니다. 밭이 고마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세상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세상을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아끼고 사랑해야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농부는 밭을 돌보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 밭이랑을 먼저 다 하나하나 손질해서 비가 왔을 때 잘 빠져나가게 만들어주고, 비바람이 불 때는 밖에 나가서 벼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같이 묶어가지고 힘을 더하여 주기도 하고, 넘어진 벼가 있으면 다시 이렇게 세워서 든든한 받침대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기도 하고,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잡초를 제거하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왜 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절이 오게 하실 것이다. 이 계절이 지나면 추수의 계절이 올 것이다. 이 계절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올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독생자는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참으로 신비한 표현입니다. 성부 성자라는 표현은 위아래의 개념이 아니고 성을 의미하는, 남성성을 의미하는 표현도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의 어떠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붙인 표현들이죠. 아버지는 건강한 권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부모의 관계 속에 나타난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귀하길래 자녀를 대가로 내어주고 그것을 취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악한 영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멀어져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한 마음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그는 사는 것입니다. 죄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타나던 대조되는 두 사람을 기억합니다. 은 30에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 은 30은 노예의 가격이었습니다. 대조되지만 아주 비슷한 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 말씀했습니다마는 도망갔다가 예수께서 신문받으시는 제사장의 뜰까지 조심조심 따라갔었지요. 그런데 한 여종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나사렛과 같은 패지? 나는 아니다. 아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같은 패지? 난 아니다. 세 번째 그런 말할 때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답했습니다.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내가 저 인간을 알면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저주받은 저 일을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이냐 이렇게 말했을까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는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은 30에 예수를 판 가룟 유다나 여종의 소리 지르는 외침에 두려워서 예수를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모른다 했던 가룟 유다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가룟 유다요 베드로입니다.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 뒤에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울면서 기어서 다시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스스로 목을 매서 죽었습니다.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은 30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죄 중에서도 주의 이름을 불렀고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의 결과 지겠다고 스스로 목을 매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중에서도 주를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멈출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것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달라 그랬는데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합니다.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망탕에 쓰다가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이를 껴안으면서 옷을 새로 입혀주고 아무것도 묻지 않지요. 신발을 갈아주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여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언제 이 둘째 아들을 용서했을까요? 동양의 어머니들은 다 압니다. 이게 정확하게 동양의 어머니상입니다. 예, 그 엄마는 그 아들을 미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재산을 달라해서 떠날 때에도 아버지는 뒤에서 울고 있었고, 떠나가서 허랑망탕 쓰고 있을 그때에도 아버지는 울고 있었고, 돌아왔을 때에도 아버지는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떠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아버지가 그를 사랑해도, 아무리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고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둘째 아들은 여전히 돼지와 함께 뒹굴면서 돼지들이 먹는 지업열매도 먹지 못해서 거기서 경쟁하면서 인생을 살겠지요. 떠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고요?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절대 주를 떠나지 마십시오. 죄 가운데도 떠나지 마십시오. 떠났을 때면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그분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셨습니까? 그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하는 사랑이 아니고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사랑이 아니요 정죄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판단합니다. 사랑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사랑하면서 정죄를 합니다. 사랑하면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 주고 또 주시면서 우리를 안으시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면서요. 그게 심판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는 스스로가 지옥을 선택하여서 그 지옥길로 출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 이 세상은 죄와 저주, 절망과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본질적으로 숙명적으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죽음이 그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 되었고 다 죽음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이미 지옥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스스로가 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에게 오셔서 생명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분이 스스로 길과 진리 생명이 되셔서 우리는 죽음의 길밖에 없었는데 다른 한 길을 만드셨습니다. 생명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야 한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모든 사람이 다 그리 가고 있다. 그러나 좁은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이미 저주받은 인생을, 저주의 길을 선택한 인생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허다할 것 없는 믿음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지나가게 하시더니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는 거듭남이라는 신비로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다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이 있습니다마는 그 믿음이 얼마나 허접합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는 또 얼마나 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우리 믿음은 너무나 허접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지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비 속으로 우리 믿음을 집어넣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려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내 인생의 영원한 주님이 되시며 나의 사랑이 되시며 나의 인생의 고백이 되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